내 아버지, 난 주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으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ry.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9장 12절부터 읽도록 할게요. 계시록 9장 12절로 21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은 분명하죠. 메시지 흐름 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말씀의 깊이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린 양의 진노. 우선 12절 읽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간을 두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는 예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입니다. 본절에서 제시한 첫째 화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신 2000년 이상이지만 이 시점에서는 복음의 문을 닫으시고 재앙의 문을 여시어 그 형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찾아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성경이 옆에 있으면 더 좋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선악간에 그 행한 것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깊은 언약을 체험하고 더 깊은 은사를 누릴수록 언약적인 확신 속에서 언약적인 응답 속에서 더 존귀한 상급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할 거예요. 결국 남은 자들 가운데 이길 자들, 결국 이기는 자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언약적 확신 속에서 체험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첫째 화가 나타났을 때에 이미 지구와 우주는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된 상태예요. 그 영향으로 죽기보다 더 힘든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죠. 영육 간의 전인적으로. 누가 이러한 고통을 받습니까? 요한은 특정한 세력을 지목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및 그와 연합한 군대, 그리고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와 짐승의 수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짐승이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지칭합니다. 세상은 가장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죠. 그 결과는 비참한 재앙으로 고통 중에 죽임을 당하고 끝내는 영벌,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형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성도를 큰 환란으로 몰아간 세력들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죠. 예수님의 진노는 교회를 향하지 않아요. 당연히 성도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것이 하나 있어요. 저번에 다룬 것처럼 그것은 곡과 마곡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레갑의 자손들처럼 세상의 행위에 거부하고 세계 정부를 비판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저들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42달의 기간이 짧다는 사실이죠. 중국의 산속 мя오족처럼 산간과 광야와 토굴에 유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고구려 유민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세계 정부의 시스템의 구축과 그에 따른 영향이 전부는 어렵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중간에 찬양 한 곡만 좀 들어야 되겠네요. 물 좀 마시고 와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네, 잠시 아까 사과를 먹었었는데 물 좀 마시고 왔네요. 자, 두 번째의 가능성은 세계 정부의 시스템의 구축과 그에 따른 영향이 전부는 어렵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좀 어렵죠? 세 번째의 가능성은 교회 성도들이 생명 걸고 거부하는 행동에 대하여 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가능성에서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의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에서 그것을 형벌의 유예 또는 분복이라고 봐야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성 밖에 머문다는 뜻에 부합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잘 준비하고 총체적인 언약을 잘 누리면서 생명을 누리면서 임마누엘 누리면서 예배 잘 누리면서 영성운동 잘 누리면서 생명 살리다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겠지요. 이 선의 기준,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언약적인 확신 속에서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을 확신하면서 불순종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중간은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취되어질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 요한계시록 9장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언제가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뤘어요. 우리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 기억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4절 말씀의 즉슨 하나님의 때에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지금 결박이 된 상태인데 놓아지게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중동에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껏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수천만 명이 죽었죠. 이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참 결국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데 사람 목숨 가지고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그렇게 수천만 명이 죽었다고요. 한두 사람 죽어도 끔찍한데 저 북한 인민들 우리가 뭐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만 90년도 초반에 밥을 못 먹어서 굶어서 300만 명이 죽었잖아요. 3,000명도 아니고요. 300만 명이에요. 21세기에 굶어서 300만 명이 죽었다고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몸이 편안하고 새끼 밥 잘 먹고 간식도 잘 먹고 이 또한 은혜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남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창조주를 섬기고 예배하고 있으니 그것이 은혜죠. 하지만 북쪽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동족, 저 북쪽의 인민들은 밥을 먹지 못해 30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정말 끔찍합니다. 그것도 그건데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공산혁명, 레닌이라고 아시죠? 러시아의 레닌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1200만 명이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상당한 수예요. 중국의 마오쩌둥은 700만 명인가 죽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서론이다 이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살펴볼까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정확한 이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죽는 거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을 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뭘 죽이시겠어요?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성경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했는데 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겹쳐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까? 근데 분명히 15절 말씀에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메시지 나누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말세 지말 시대를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 아유, 말세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말로만 말세다 라고 하지 뭐 준비를 하는 게 없어요. 준비를 해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자,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헤토이마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준비하다. 결국에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아마 말세 지마할 때는 지금 76억이니까 80억은 넘지 않겠어요? 그 80억 중에 3분의 1이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한 25억 명 정도는 죽을 때가 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냥 파생되는 문제에 급급해요. 근본의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현실 문제, 삶의 문제, 뭐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사회, 미디어, 교육, 법 이런 모든 영역들 파생되는 문제에 급급해하며 살죠.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살펴보면서도 요새 워낙에 정치나 경제나 불안정하잖아요. 안타깝지만 그것은 파생되는 문제예요. 근본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본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근본을 뜯어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시고 지옥의 권세 박살내시고 죄의 권세 박살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 사람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해야 되는 것이 근본 운동이에요. 그런데 파생된 문제를 너무나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여러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움이 크죠. 왜냐하면 근본 운동은 놓치고 파생되는 운동을
선동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각자에게 주신 분복이 있으니 성령의 인도 속에서 저 같은 경우 또 우리 같은 경우 근본 운동을 펼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파생되는 문제에 급급해서 선동을 시키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신 분여된 복대로, 분량의 복대로 인도받는 거라고 제가 생각은 하지만, 그런 열정으로 근본 운동에 더 집중하시기 바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 발로 안 뛰거든. 입을 열고 사람들 만나면서 복음 전해야 될 텐데, 그죠? 자,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2억이라는 거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재앙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래서 한간에는 이것이 핵폭탄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수죠. 25억이라니까요. 지금 기준에서 보면. 그러니 그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것이 있으니 그런 역사가 또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저는 어떤 상징적인 것을 무리하게 푸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적인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상징적인 것을 너무 풀어 제끼면 그것이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의 즉슨 이러한 때가 오는데 어떻게 성도들은 깨어서 슬기로운 처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오늘을 이겨낼 것이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고 싶다 해서 예배당에 다니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어떤 분들은 주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니까 세계복음화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계복음화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맛보고 싶다 해서 복음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하시려면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화되어야 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총체적인 언약으로 언약화와 현장화의 응답을 누려서 미전도 종족들도 살려내고 내 현실도 살려내고 내 가문 가정도 살려내고 내 민족도 살려내고 동시다발적으로 총체적인 응답을 누리면서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하여 예수님 오실 때 바로 부활하든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서 변화자로서 영생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전, 그 성전의 기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정도의 영성을 쟁취하길 간절히 축원하며 무한대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분여된 복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은 주님의 영역이라 저는 축복을 빌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간표 따라 메시지를 증가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전달꾼으로 쓰임받고 있어서 감사하고 이러한 말씀의 꼴을 잘 먹고 잘 섭취해서 잘 소화해서 내 것으로 삼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구원의 기회는 다 박탈이 됩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때는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의 양심이 화인, 불도장을 받았는지 20절 말씀처럼 이러한 재앙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에서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악령들을 섬기고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여전히 숭배하는 인생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를 입어야죠. 명색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데 서론 인생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본론 인생이 되고 결론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한대로 침노하시라고요. 침노하면 빼앗느니라. 빼앗다 두 가지 의미. 쟁취한다. 또 끌어올려진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불벼락을 맞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했나요? 여튼 참 다양하죠. 이렇게 인생 스토리가 다양한데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어떻게 누리고 싶으시냐는 거죠.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누리고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깊은 영성을 우리가 침노해야 될 절대적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현실에 속지 말고 상태에 속지 말고 내 수준과 기준에 속지 말고 무한대하신 그리스도의 언약만 온전히 신뢰하면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는 거룩해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존귀한 은사와 거룩한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인생들이 듣지를 못해요. 먹지를 못해요. 소화할 생각이 없어요. 뱉어낼 생각을 많이 하는 인생들 많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옳다라고 할지라도 행동으로 실천하고 결단 내리지 못하는 인생들도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근본 언약만 누려서도 안 되고 현장 언약만 누려서도 안 되고 결론 언약까지도 누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함축적으로 총체적인 언약화가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칼빈 시대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6.25 시대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AI 시대, 인간 복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세지마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 제대로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세대의 분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대의 요청이 있어요. 이 세대에 맞는 메시지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증거되지 못하면 그런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각 세대에 맞는 요청이 있거든요. 지금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총체적인 언약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믿음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결국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이 될 사람들이 영생의 몸이 될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의 영광을 누리려면 총체적인 언약화 없이 어떻게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어요? 많은 분들한테요,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면 처음 듣는다는 말씀이 많아요. 처음 듣다 보니까 내가 기존에 듣지 못한 말씀인데 기존에 듣지 못한 말씀을 전달하니까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다들 그렇게 의심의 눈으로 보는 사람 많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강단의 메신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66권의 언약을 골고루 전달해야 돼요. 골고루 전달하지 않고 편협하게 맨날 전달한 내용들 중심으로 전달하니 고루고루 영성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그러한 강단의 흐름을 타고 가시고 이 말세를 복음으로 살려내는 그런 절대 현장 전도 제자 되셔서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언약화 현장화시키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천만 교회 세워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 슬기로운 처녀로 잘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때에 맞춰 기름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불을 지피게 하시며 총체적인 언약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며 누리면서 믿음으로 누리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전도 종족 복음화 되어야 하는데 이태원 현장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습니다. 15,0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참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가정가정에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이태원 현장 적어도 57개의 나라가 그 안에 있사온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허락하시고 집을 허락하시고 만남을 허락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남은 자요 이기는 자를 찾아 재생산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시고 지옥의 권세 박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